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9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역대하 9장 29절부터 31절까지 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지요.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입니다. 거기 우리가 같이 읽은 구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누린 영화 또 부귀 또 그 사람이 이룬 대단한 업적 여기에 대해서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서 솔로몬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한 국가의 왕이었는데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아주 찬란하게 세워놨습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아버지 덕을 굉장히 크게 본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 덕을 또 부모 덕, 조상 덕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솔로몬은 그런 점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찬란하게 이미 세워놓은 그 왕국을 이끌었고 또 솔로몬 자신이 역량이 있어서 온 이스라엘을 더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만큼 그 정도의 그 영광을 누린 사람이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9장 맨 마지막 부분 3절을 봉독했는데 바로 그 앞에까지 9장 28절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며 느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도 같습니다. 솔로몬도 결국 그의 삶을 마치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된 표현으로 하면 조상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이 있다는 거지요. 제 아무리 큰 부귀, 영화, 권세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치고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쥔 모든 것은 결국은 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안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 전도서 말씀에 계속해서 대조적인 두 가지를 계속 연결하면서 표현된 그 말씀 말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결국은 내 품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자식을 기르면서 사람이 살지만 자식도 보통 우리말에서 하는 것처럼 품 안의 자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품에 있을 때 그때 부모의 뜻대로 또 부모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되지만 내 품을 떠나면 독립된 개인이다.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다들 경험하는 거지만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고 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그렇죠. 돈이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든
누리고 있는 내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언젠가 떠날 때가 있는 거죠. 내 생명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고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또 법적으로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법적으로는 부동산 소유 권리가 내게 있으니까 분명히 내 것이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것도 떠나고, 안 떠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떠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라는 존재, 그 자의식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 있지, 내 생각, 내 의식, 이게 자의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이거는 안 떠납니다. 이거는 천국까지 계속돼요. 사람이 몸은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다 하는 게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내가 이 땅에서 생활한 모든 것은 자의식 속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 빼놓으면 모든 것은 다 떠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 위대한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갔구나, 솔로몬이 그가 가졌던 모든 것도 다 놓고 갔겠구나.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나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은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나는 이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고 아무 얘기도 들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듣는 마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솔로몬이 다 놓고 그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지요.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살았든 아니면 못나게 거칠게 또는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발걸음, 발자취 또는 그 흔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2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시종 행적, 시종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왕으로 통치한 그가 살아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적은 다 기록되었대요. 여기에 세 가지 글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책이 나오는데, 첫째가 나단의 글, 두 번째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 세 번째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 이 세 군데 기록이 됐대요. 나단, 아히야, 이또. 근데 여기 표현에 29절 제일 앞에 이 외에 또 세 권의 책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이 기록됐다 그랬는데, 이 외에 이것은 지금 여기 쭉 진행되고 있는 역대기를 말하지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역대기,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원래 그냥 한 권의 책이거든요. 상하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성경책이 편집되고 내려오면서 이제 신앙인들의 독서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은 거지만 역대기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쭉 역대기에 기록된 솔로몬에 대한 것, 이건 말고도 세 권의 책, 나단, 아히야 그리고 이또라는 사람이 쓴 책에 솔로몬의 행적이 기록이 되었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경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고 성경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열왕기도 상하가 있죠. 근데 그것도 두 권의 책이 아니고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이 두 권의 책에는 겹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 얘기가 두 권의 책에 다 나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 보면은 뭐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또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근데 열왕기, 역대기가 그래요. 근데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이게 기록한 게 차이가 납니다. 역대기서가 훨씬 뒤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는요, 열왕기서에는 나오는데 역대기서에는 안 나오는 거, 그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다, 그 죄를 저지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들, 뭐 외교 정책 때문에 그랬을 텐데, 다른 나라의 공주들, 이런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였는데,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오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상이죠. 그래서 솔로몬 치세의 말년에는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죄악을 지적을 하시는데,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너 살아있는 동안은 벌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열왕기상 11장에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는 그거는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 뭐 그건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뭐 그것까지 기록할 필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열왕기서에 기록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여기 역대기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 기록한 솔로몬에 대한 행적,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한 그 모든 것에 대한 평가, 그거는 여기서는 빠져 있지만 근데 여기 29절 말씀에 사실은 암시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권의 책이 더 나오는데, 여기 나단, 아히야, 잇도, 이 세 사람 중에서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안다, 이렇게 아마 얼른 떠오르는 사람은 나단, 아히야, 잇도 세 사람 중에서 나단일 거예요. 나단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그때 다윗 왕한테 가서 그거를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 나단이죠. 처음에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나단이 다윗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 나단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29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나단의 글, 거기에서는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거기에서는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을까? 어떤 점을 잘했다고 했을까? 어떤 점은 그건 솔로몬 왕이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올바르지 못하다, 어떤 점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까? 근데 나단이라는 이 선지자, 이분이 다윗 왕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직언을 했던 것을 보면, 이 나단이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단의 글,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단의 글, 아히야의 예언, 잇도의 묵시책, 그냥 이렇게만 기록한 걸로 봐서 이 세 선지자가 쓴 책은 그 당시에 그냥 많이 알려진 책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단의 글 거기에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제일 세 번째 잇도의 묵시,
뭐 이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지자 금방 기억나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냥 이또의 묵시책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요. 그 뒤에 추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또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글로 기록을 했는데, 근데 그 책 중에서 어떤 부분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솔로몬에 대해서도 기록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로보암이 누구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이스라엘에도 동명이인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중에 이름이 같으신 분들이 여러 분, 심지어 한 4분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A, B, C, D 이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이스라엘 이름 가운데도 이게 동명이인이 많아요. 마리아,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 유명한 여인은 이 막달라가 어디 출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이름이 그냥 마리아예요. 또 예수의 또 뭐 이모인가 또 하여튼 마리아는 그 당시에 옛날 우리 이름으로 말하면 남자 이름 철수, 여자 이름 영희 이런 것처럼 많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이 많은 것은 그건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아예 그 아버지 이름을 기록을 해놨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자,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리고 이 인물에 대해서 이또라는 선지자가 기록할 때 거기에 솔로몬 얘기도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일까? 근데 그거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아요. 바로 10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여로보암이 나와요. 여로보암은 그런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할 때 그때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했어요. 망명이 뭔지 아시죠?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 피한 뭐 이런 거죠.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뭐 상해로 중국으로 망명해서 또 거기에서 김구 선생 이런 분들 중심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고 또 이승만 전 대통령 이런 양반들은 또 미국으로 또 가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망명. 이 여로보암은 말하자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과 말하자면 견해가 틀렸던 거죠. 솔로몬 왕이 국가를 통치하고 또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 10장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여로보암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 시절에 이게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쫓겨갔든지 망명했든지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을까?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10장에 보면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명백하게. 그거는 솔로몬이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부과했고 성전 건축을 하고 또 특별히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일에서 너무나 백성들을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또 어느 나라나 한 국가의 왕이 뭐 엄청난 건축물을 지으면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건축물을 볼 때는 사실은 그런 이면을 좀 봐야 됩니다. 아유, 이거 짓느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된 뒤로는 뭐 정당하게 건축업자한테 돈 주고 계약해서 그렇게 지었겠지만 옛날에는 이거를 무리하게 왕정시대에는 백성들을 막 억누르면서 노동에 동원하고 이렇게 지은 게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작년에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를 갈 때 로마에 지금 교황이 집무하고 있는 바티칸 베드로 성당 거기도 가봤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진 거거든요. 그 엄청난 거 짓느라고 그래서 무리하게 말하자면 돈을 끌어모으고 이러다가 그렇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어쨌든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건 10장에 가면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솔로몬 대단한 왕입니다. 부귀영화를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다 간 그 발자국 또는 그 흔적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엔가 기록에 남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에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종종 어떤 통치자는 역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역사의 흔적을 지우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막 치장하고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느라고 뭐를 동상도 세우고 글도 쓰고 이러기도 합니다. 역사는 종종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불완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 이게 맞는가? 근데 결국은 길게 보면 역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살아온 쭉 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속일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무섭다기보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더 엄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결국은 가는데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 모든 것을 결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엄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거를 더 깊이 있게 나눈다. 그러면 표현을 좀 바꿔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산 모든 인생길 끝나고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결국엔 끝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되지. 이거를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이거를 아는 게 복입니다. 이걸 아는 게 진짜 복이지요.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결국은 끝나지. 결국은 내 거가 아니지. 결국은 떠나야 되는 거지.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지. 근데 결국은 끝난다 이 생각을 하면 보통 세상적으로는 서글퍼져요. 신앙인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선다. 그분의 나라로 간다. 이거를 생각하면 이게 확실하면 끝난다. 이게 서글픈 게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현재 내게 주어진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건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금, 은행 예금, 유가증권 어떤 거든지 간에 내 재정적인 내 소유, 내 자녀 또는 내 지혜, 지식, 경험,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직분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될 내 거룩한 책무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은 그 직무를 잘 짊어지고 기쁘게 걷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고 상급 받으실 뿐 아니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에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또 하루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 나온 귀한 성도분들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몸의 병을 고쳐주시되 여기 나온 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아는 사람들 중에 병이 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들을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께 상급받고 칭찬받는 오늘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과 시험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소서. 토요일날 있는 국내 성지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깊이 인식하게 하소서.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중국, 일본 의료 선교부와 국내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나라 어려운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소서. 오늘 한목협 전국 수련을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뢰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